제가 고등학교 때요 다니던 학교는 영어와 수학 과목을 A반, B반, C1, C2 이렇게 4개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한데 더 많은 선생님을 모시면서까지 4개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기 위한 학교의 고민과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로 몇 반이었을까요? 저는 알파벳 C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C1 반에 주로 있었는데요. 제 친한 친구들도 같은 반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준별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서로 잘 어울려서 놀다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보면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 왜 이것도 모르지? 왜 저 정도밖에 못하지? 하는 마음. 은근히 공부 못하는 학생들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때가 있어요. 반대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서 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걸 하지? 왜 잘난 척하지? 왜 이렇게 인간미가 없지?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A, B, C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서로 그런 마음들을 품고 그런 관계가 지속되면 이렇게 서로 골이 깊어지더라고요. 괜히 반 학교 공동체가 좀 어수선해지고요, 깨어지게 되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누가 받을까요? 학생들 스스로 받는 거예요. 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믿음이 좀 좋은 사람, 믿음이 좀 없는 사람, 아니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교회라는 공동체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에 관한 일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오랜 관습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들은 안식일 잘 지켜왔고요, 고기와 포도주를 금해오던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믿고 신분상으로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신분은 마련되었는데 여러분, 생활상에 있어서는 어때요? 실제 생활에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탐하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뭔가 꺼름칙한 일로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교회 안에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 탐하고 하는 그런 걸 꺼름칙하게 생각하고 안 먹으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런 믿음도 없냐,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당시 로마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문제로 불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요, 그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뭔가 가려서 먹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가려서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아무 것이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와서는요, 업신여기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라는 그런 소극적인 권면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말, 약점을 좀 참아주고 견뎌주고 함께 감당해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유익, 내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연약한 이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악한 일 저지르고 잘못해도 그들을 기쁘게 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더 큰 기준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선을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가,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겪게 되는 일들이 비단 고기를 먹고 포도주 마시는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의 색깔과 믿음의 정도와 또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때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거밖에 안 되나? 우리 안에는 먼저 판단하는 마음이 작동하죠. 그러면서 나는 적어도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 하는 불편한 안도감, 그 불편한 안도감으로 그 사람과 나를 분리합니다. 심하면요, 그 사람을 그냥 공동체가 방치해버리기도 하죠. 혹은 저 사람의 믿음을 내가 좀 끌어올려줘야겠다, 투철한 사명감 가지고요,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다는 걸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그저 믿음이 성숙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의 교제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그분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 혼자 그저 애써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의 믿음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성경의 위로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요, 나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안 하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약한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시험 받거나 상처받지 않고 기뻐하는 것,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 아이들에게 이렇게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저 멀리 나무 밑에 너무 맛있고 달콤한 과일 바구니를 놓아둘 테니 너희들 중에 가장 먼저 뛰어서 도착하는 사람이 그 과일을 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이 앞다투어 질주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은요,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가장 걸음이 느린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도착해서 그 나무 밑에 삥 둘러앉아서요, 과일을 나누어 먹으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인류학자가 너무 놀랐어요. 자신의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분투,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다른 친구들 과일 못 먹어서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달리기가 느린 친구를 위해서요, 그 속도에 맞추어 주었습니다. 연약한 친구도 함께 과일을 먹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서로 앞다투어 먼저 가려는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함께 과일을 나누어 먹는 단단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손잡고 함께 웃으면서 과일을 먹는 그 모습 보면서 과일 바구니를 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뭉클하고 매우 기뻤겠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정하고 결정할 때요, 연약한 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예배와 양육, 중요한 부분은 목회자의 권위로 결정하고 당회와 소통해야 되죠. 하지만 성도의 교제와 선교와 이런 측면들은요, 뭔가를 정할 때 연약한 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새가족들, 어린 자녀 세대들, 발언권이 없지 않습니까? 결정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포항에서 사역할 때 유치원 건물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외부의 색깔을 정해야 되는데요, 물론 당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누구의 의견을 가장 귀담아 들었을까요? 유치원 아이들 의견. 유치원 아이들이 무슨 색깔을 하면 좋을까, 아이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은 장로님들이 많이 가나요?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가나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유치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공동체가요, 서로를 좀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회퍼라는 독일 신학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책이죠.
성도의 교제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에도 인간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대요. 영적인 사랑이 있대요. 인간적인 사랑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지만, 영적인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을 사랑한다. 인간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좋아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때요? 쉽게 멀어집니다. 그 사람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가 중심입니까? 나 자신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다릅니다. 영적인 사랑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요, 내 생각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는 말씀, 바로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점점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요. 저마다 자기 목소리 내는 거 좋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적어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곳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내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내 자신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요, 형제 자매의 기쁨을 생각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을 향해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랫동안 보아왔고 너무 자주 마주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래 보아왔지만, 자주 스쳐 지나왔지만, 여러분, 서로의 속사정, 서로에게 있는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교제는요, 너무나 오랫동안 피상적인 만남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넓은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 우리를 같은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 어쩌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섭리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구 제2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섭리임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오랜 시간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할머니였습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정신도요 흐릿해져 가세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집사님 말씀이요, 엄마가 보고 싶대요. 엄마,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 80이 넘은 할머니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 교회 가고 싶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하고 싶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끝내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교회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의 그 만남을 가져보지 못하시고 요양병원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싶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먼 이방 나라에서 홀로 떨어져서 외로움과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 한복판에서 복음 전하면서요, 혼자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눈물겹게 그리워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대구 제2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하라고 보내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이요, 지금 여러분 옆에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 번만 바라보시고요, 이런 말로 축복할까요?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모습 점점 못 본다 하더라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성도의 교제, 자기 자신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도된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약한 지체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들의 약함을 내가 받아주고요, 그들의 약함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목사님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니까 성경에 써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먼저 기쁘게 하기보다 형제 자매와 이웃을 기쁘게 하라, 서로를 받으라 권면합니다. 그 가장 강력한 근거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기쁨의 세계로 이끄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죠.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못 모르는 죄인일 때조차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고요, 지금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보다 좀 성숙하지 못했을 때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동안 한 사람으로 인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셨어요. 부목사님. 그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요, 나이는 저와 같은데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하시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모임을 인도하고 진행하는데 탁월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칭찬도 많이 받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 안에 점점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선의 경쟁일 수 있겠지 했는데 점점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를 잘하고 칭찬받는 모습 보면요, 제 마음에 괜시리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요. 그분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는 모습 볼 때 아유 그래 나는 저렇지 않지 하면서 괜히 마음에 안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근데 사실입니다. 사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 보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찌질하고 무척 괴로웠습니다. 겉으론 표현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사람 아무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고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동안 그런 마음으로 너무 힘겨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사람이 나보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만 피 흘리지 않으셨고요, 주님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 사람 위해서도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셨음을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제가 그 목사님을 보게 되니까요, 그분이 잘난 것도 그분이 못난 것도요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경계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고 내가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잘남과 못남이 가시가 되어서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험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내 눈에는 못나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는데 어쩔 때는 그냥 없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분을 위해서 가시관 쓰시고 그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사람이 조금 더 새롭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성도 간의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도 간의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성도의 영적인 사랑은 타인에게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언제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은 문장이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 말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얼마나 좋고 유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
우리 주님께 그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말해 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 간의 영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요, 그분과 나 사이에 있는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달라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제2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며 서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